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네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네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네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이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문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 뵈옵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들의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로 알려져 있죠. 보통 서신서에는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명 이름이 나오면 지역에 보내는 편지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골로새서 이렇게 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이나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서신서의 이름을 지은 경우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유다서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서는 저자인 야고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영어신 이름은 제임스죠. 몇 년 전에 저희 학원에 이화여대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대학원 나와서 미국 병원, 대학교 교수로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우리 학원에 와서 잠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할머니 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그 영어식 이름을 제임스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임스 닮았다고 제임스라고 했어요. 제임스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라는, 제임스라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요한의 형제였던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 또 가룟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있었던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런 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고보였죠. 왜냐하면 여러 정황상 유대인의 회당 생활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가르침들이 나오고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아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만약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촌구석에 있지 말고 도시로 나가라. 거기서 당신 자신을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은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사실 제일 힘든 전도이죠. 웬만큼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장단점들을 대부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을 내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야고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거 그런 사건 속에 이 형제들이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이 은혜를 깊이 체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진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우리 형 예수님이 내 육신의 형이었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같이 밥 먹고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그런 어떤 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형의 종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 이렇게 완전히 붙어버리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17년에 비정상적인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의 개념을 주장하죠. 그는 당시에 있었던 종교적인 행위나 교회에 내는 기부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당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인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이것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우리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경 속에서도 무시해도 좋은 서신,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루터의 어떤 주장은 이제 종교 신학자들이나 심지어 루터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탄압이 계속되어져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다. 뭐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흩트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시는 거였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정체돼서 계속 거기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랬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흩어뜨리시는 거죠. 흩어뜨리셔서 오히려 그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핍박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흩어지면서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들이 죽어 살고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흩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똥이 옆으로 퍼져서 또 다른 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유대로 흩어지고 거기서 또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되었는데 또 거기서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한 곳에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 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도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또 말씀을 전해요. 그 가운데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보면 예전 것하고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래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계속 고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조금 더 강력하게 너희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져야 된다. 너희가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된다. 너희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들과 똑같이 하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한다면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보다 더 나은 것,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죠. 오늘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만났을 때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시험 어려움 만났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번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적정선에서 긋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 이상이죠. 그 이상.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즐겁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이 결국 너희들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핍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우리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이게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그 얼마만큼 이 학생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테스트죠. 테스트, 시험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위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은 알고 이것은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 모르는 것을 조금 더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학생이 그 정도의 수준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춰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 평균적인 수준에 있어서 네가 맞춰가는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의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형제들이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믿음에 있는 사람들아,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어떻게 어느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기쁘게 여기는 것. 인내로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헤쳐나가는 것. 도피하고 그 시험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묵묵하게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 그 시험 속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로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의 말씀 오면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절에서 4절의 말씀과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과 지혜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은 12절에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또 거기에 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2절에서 4절까지 한 다음에 5절에서 11절이 없고요. 12절로 와야지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야지 뭔가 문맥적으로 쭉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갑자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공부 못한 애들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거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지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운데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혜를 받는 거더라고요. 지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죠?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서요. 그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설명서.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을 왜 주셨는지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왜 주셨는지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묵묵하게 굳건히 참고 견뎌내는 거. 왜 이 시험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유 없이 당하는 이 시험, 그래 언젠간 이 시험 통과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그 이를 악물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주셨는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속에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어려움 가운데 있죠. 세상이 점점 이 고난, 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방황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성공에 대한 책,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일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수많은 책들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또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변화, 그 모든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첫 번째,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두 번째, 지혜를 구하라. 이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험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하나님,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인 청소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주일학교부터 학생이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 예배라고 이름을 정해봤어요. 다음 세대 모임.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모임으로 시작해서 또 점차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제1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로 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